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자기 여기 이렇게 쳤을 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따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기도 생활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이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앞서 전제한 것처럼 불교인들은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캐톨릭은 비슷하게 얘기해요. 개신교하고 불교 중간쯤에서 얘기하는데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그냥 딱 전제하고 출발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었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다.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성화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를 늘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사한 제물로 나를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화라는 걸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는 걸로 자꾸 혼동을 했는데 나를 매일 사한 제물로 바치는 거 이게 성화예요. 우리 개신교의 틀과 불교의 틀이 다른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간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가 맞냐? 생각하시는 동안에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 마음 수련원이라는 데가 한동안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열심히들 모이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책을 제가 누가 줘가지고 한 47권 탐독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첫째, 강점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벽에다가 멀리 떨어져서 점을 하나 치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봐. 그리고 이걸 지구에 지구. 상상해서 내가 지구에서 바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지구라는 쓰레기통에다가 나를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그 큰 전제는 뭐냐면 내가 지구보다 크다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약점과 내 집착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거기다가 쓰레기통에 부어서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하나씩 버려. 근데 그 점만 바라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세속적인 모든 생각이 지워지고 그 속에서 맨 마지막에는 나만 벌렁 남게 돼요. 그러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실천적으로. 무상무념을 가리키는 방법인데 그래서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버리고 해도 뭐가 남잖아?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뭘 하냐면 샤워를 해. 근데 샤워에서 염산이 나온다고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살을 파먹어. 뼈가 녹아, 다 녹아. 해서 아무것도 없어진 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잡념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가질 거고 집착이고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그 사람들은 가르쳤어요.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다 녹아버리는 체험을 속에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뭐 에너지 충만이라든지 부대적인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약점은 뭐냐면 버리는 내가 남아. 지구보다 큰 나. 이걸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는 이 자아가 남았는데 정결해진 자아가 남았는데 이걸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의 손에 드려야 되는 이 과정이 빠졌어요. 두 번째 빠진 건 뭐냐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내가 공제하는 하나됨의 상태를 체험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빠진 거야. 그 방법에서.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그 강점이 있는데 평안해진 상태 다음에 합일의 자리까지는 이게 가기가 힘든 거야. 그냥 내가 우주랑 하나가 되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보다가 야 이거 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와주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제 보다가 우리하고 많이 차이인데 왜 이 시대에서 그런 걸 이렇게 사람들이 혹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전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버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습을 막 버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마치 거짓된 나를 다 포기하고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은 환희심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잘 된 거야. 재산도 갖다 팔고 돈도 갖다 내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나인가? 여러분들 이걸 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내가 아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예요? 이제 나를 찾았어요. 이게 나예요? 네. 오케이. 미스터벤. 나는 난데 그 한 번 헤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그 장자였나요? 그 한번 무슨 적이 있는데 그 꿈속에 그 나비 꿈을 꾸니 내가 꿈속에 나비가 나인가 내가 꿈속에 나비가 그 했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잘 때는 그냥 뭐 꿈꾸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번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는데 이게 현실하고 한번 막 혼동이 되면서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많이 헤맸죠. 자아 상실의 두려움이 있었겠네. 상실의 두려움보다는 좀 혼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난가라는 그 혼돈이 오는 거더라고요. 그때. 당연히 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잊고 100%를 다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나 본연의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제가 잊으셨으면 잊고는 살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니카 씨는 들었어요? 거기가 누구냐? 이게 나라고 생각하냐고. 어떤 게? 말씀하시죠. 제 자신이 저 자신이냐고 생각하냐고요?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었고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게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면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원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궁금함도 있고 그렇죠. 1대 5네. 그 질문이 이렇게 이게 나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리밋을 우리 몸에다가 두고 아니, 그 속에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평소에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판단 하잖아요. 근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게 꼭 우리가 요 몸 여기 한계에서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는 영적인 것도 있고 관계도 있고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나는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거기다 국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예스 노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그 경계가 사실은 이렇게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장로님의 나는 어디죠? 누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이 나를 느끼는 그것도 나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보는 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게 꼭 접촉이라고 지지기로 살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포함된 거가 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불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많이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솔직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고요. 특별히 뭘 정할 때 내가 뭘 정말 좋아하나, 뭘 하고 싶어하나 그런 게 분명치 않은 거가 그런 걸 볼 때도 내가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냥 나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나를 나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도 너무나 많은 그 죄책감 속에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조금 전환이 됐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요즘에는 이렇게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약간 나를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뭐 이탈을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뭐 어떻게 리액션을 할까 순간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탁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유치원 같은 데서 이렇게 부모나 학생들이 할 때 나도 모르게 얘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지? 뭐 그다음에 얘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그 내가 나를 이렇게 딴 사람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는 얘가 진짜 이게 얘인가? 뭐 그런 거 좀 그런 것도 좀 그래서 하나는 그냥 너무 어두운 데에 사실은 있었다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이렇게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사람 전부터가 좀 하나님의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옷으로 살지 못하면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모자하고 갈급함도 찾게 되고 이런 거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가장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이제 태호가 즉자적으로 딱 대답을 했는데 어떤 형태의 나를 나로 이해하든지 그 내가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반사적으로 대응하고 결정하고 해서 했던 일이 나한테 뒤돌아보니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다. 아니면 그때 딱 반응하고 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어느 쪽이 더 많아요? (80, 20) 같아요. 80, 20. A1이? 80, 20라는 룰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후회가 80이고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내가 날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 그 상황에서 내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처럼 잘했다 하는 게 한 20%고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게 80%고 그런 것 같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또 돌아가면서 물어봐야 되나? 자유롭게 얘기해요. 자유롭게. 이게 숫자로 나오면 대답 잘하겠다. 저는 또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그 잘했다 잘못했다가 한 묶음. 그 다음에 아예 이런 것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한 묶음.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것도 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결정도 안 하고 이제 그냥 화만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현재를 겪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겪으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게 묶음이 조금 다르게 나눠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남상로가 얘기하는 A의 투원은 뭐가 A이고 뭐가 투원이고 후회할 일을 한 게 80%고 그래도 잘 했네 한 게 20%고. 외람 때문에 80대 20 거꾸로 놓은 것 같아요. 그래? 교만하죠. 그건 자기 평가니까 리스펙트. 하려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 전제가 제 개인적으로 만족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 아니 자기가 봤을 때 그래도 잘했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극히하기를 잘했네 이런 게 뭐 숫자로 표현해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도 되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아니 이제 평가를 봐서 예, 어디에서 아니 좋은데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노했을 때는 거의 후회죠. 분노를 했을 때 그렇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넘어갔을 때는 아 잘했네라는 케이스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미스터 베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딱 생기면 열 받으면 안 되겠네. 네, 저는 성격이 이런 태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미셸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해 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결정을 막 내려야 되고 그런 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잘 못해서 후회하는 것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저기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후회하는 결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됐네라는 결정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 잘못했다 뭐 잘못 결정했네 뭐 이렇게 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결정해서 뭐 잘 됐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굳이 결정을 막 내려서 뭐 이런 우리는 어쨌든 태원은 어떤 거?
개인적인 만족도로 보면 뭐 한 60대 40으로 만족이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예전에 했을 때 그런 경우 와이프를 만난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서 뭐 지금까지 왔다 한 거에 있어서 제가 원래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나름 선택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가방끈이 기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선택한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그 듣는 게 다 다양할 수도 있네요, 그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물으신 거예요? 정태환 아니 그건 자기의 대답이니까 다 리스펙트 해야 돼요. 모니카 씨는 어때요? 제가 했던 결정,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제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제일 꺾어지게 된 거는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었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최고가 아니고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옵션 중에서 내가 이거저거 다 고려해서 가장 최선으로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서 그렇게 결정한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두루두루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때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최선으로 내가 결정을 해서 왔는데 왜 모든 최선이 모였으면 더 큰 최선이 돼야 되는데 왜 최악인가? 저는 그게 제일 저 자신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나의 진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나름 냉철하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최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결혼 초에 어렸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가장 최선으로 나는 결정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뒤쯤 흘고 나니까 이게 최악으로 제가 돼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때 너무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님을 믿어 뭐 종교가 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결정에 대해서 뭐 후회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쩔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도 근데 지나고 봤을 때 내가 남을 위해서 참았다고 해서 그 결정이 꼭 나한테 좋았다 결과가 그랬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빴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잘 모르겠다. 근데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죽을 때나 돼서야 후회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99.9% 같은데. 잘못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을지도 몰라. 그 질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게 꼭 합리적으로 최선이든 아니면 윤리적으로 최선이든 아니면 그냥 그 순간 쾌락으로 최선이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그 순간 결정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휙 저지르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휙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결정을 내린 걸 끝까지 캐리아웃 할 수 있는 주인이더냐 스스로가.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의 만족도,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내 상황이고 좋은 것도 내 상황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저의 입장에 있어서 만족도는, 실패했을 경우는 실패함을 통해서 또 나름 깨닫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6년 전에는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실패였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실패가 계속 머릿속에 남게 되니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이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론적 그런 상황을 보면 안 좋은 거는 그냥 받아들이려는 좀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순간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죠? 결정을 했다가 스탑할 수도 있고, 이거 잘못됐네. 그럼 다시 새로운 수정 결정을 내려서 또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참 감사하다. 정말 그때 바른 결정을 했구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이거지. 그 정도. 아까 왜 얘기했냐면 전태호가 얘기하는 거하고 반대 얘기했어요. 전태호는 자기가 지금 살아온 거, 네. 그걸 아까 모니카랑 비슷한 얘기인데 살아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꼭 내가 뭘 결정을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그냥 항상 그 결정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게 나는 이걸 가고 싶은데 이걸 가지라고 그러면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걸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결국 그냥 80%를 이렇게 온 게 그냥 잘한 거구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온 과거를 저쪽 살아온 과거 얘기하면 다 불편했던 거예요. 아주 하나도 불편 안 한 게 없었어요.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태호가 저는 잘했다. 학교도 다녔으니까 못 알아서 그런 어떤 이력서 얘기하든 그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지만 잘했구나. 내가 한 80%는 내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행동은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행동을 항상 지금 두 개 다른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원하시는 걸 내게 아까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면 내가 그대로 그냥 따라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따랐던 게 그게 80% 이상 잘 된 것 같다. 이제 두 분은 그런 식의 얘기였고,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냥 내가 나라고 이게 나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 내가 내린 결정이 나한테 도움되는 결정이더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복선은 뭐냐면 이게 과연 나냐 이제 이 얘기예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내가 내린 결정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더냐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본분이 틀리니까요. 그렇게. 그 이제 박 목사님이나 권사님은 제가 한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서 끌고 가서 지금 대답을 하신 거고, 저는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여쭤본 거. 목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틀리게 되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기다리고 내리는 결정이 아닌 경우는 거의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많이 기다리고 하려고 그러죠.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정도는 묵힌 다음에. 근데 이 남이 뭘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사실은 6초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무슨 게 아니고 네. 내가 지금 요령을 가르쳐 드린 거야.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다들 알아보자. 되게 어렵게 해. 아니, 제 대답이 무슨 정답이거나 모범 답안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네. 전에 좋았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오케이. 결정을 내 맘대로 내릴 때가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인생에 끼어들었어.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많이 노력이랄까? 아니 그동안에 하나님이랑 저랑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 출발점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잘못돼도 그게 후회라기보다는 잘못된 결정이었어도 제가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뭐 나빠졌어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감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저를 하니까 기다리죠. 근데 그 하나님이랑의 그 관계에서는 그 깊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제 밑바닥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조건 그게 기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나하고 진짜로 성격이 다른 것 같아. 성향이 다른 것 같아. 성격도 다르고. 뭐 시키시면 기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시키면 다 기쁜 거는 아니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따라서. 그렇게 하고 나면 잘했구나. 말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하는 거. 그래서 다시 또 오면 그냥 또 하는 거. 그게 연습의 방법이면서. 방금 성향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얘기하신 걸로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이 바닥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파면은 그 기쁨과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희열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이라면 굳이 이게 힘써서 이걸 파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파면 분명히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그럼 언젠가 캐시면 좀 빨리 판다. 그 기쁨을 위해서 이거 계속 땀 흘려야 되고 뭘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좀 이제 그러느니 그냥 뭐 없이도 살지 뭐라는 좀 이렇게 안일함.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서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모르겠지. 그 약간 그런 좀 게으른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장 빠른 보상은 니들이에요, 니들. 그 스위스 애들이 나라에서 공짜로 마약을 줘요. 스위스로. 합법화되어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그래서 그 공개된 장소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샥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니들 때문에 이게 다른 질병이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깨끗한 클린 니들을 주고 약을 줘요. 그러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하면 표정이 금세 이완되고 기쁨으로 환희로 바꾸는 게 불과 1분이 안 걸려요. 혈액이 한번 도는 순간.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게 해방이 돼요. 그 기분하고 영적인 환희의 상태가 거의 유사하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크리슈나 물티는 거기에 들어갈 때 그 에이즈 검사를 하고 들어간 다음에 2가지를 다 시켜요. 3가지를 시키지 액츄얼리. 니들하고 마리화나나 이런 약물하고 성행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거기에서의 어떤 유사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앉아서 고통의 순간을 지난 다음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체험의 환희를 상품화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1차적인 보상이 지금 태호가 비유를 잘 들었는데 땅을 파서 오는 땅 한 번만 파면 팍 오는 게 니들이에요. 제일 빨라, 제일 쉬워. 그쪽으로 갈 소명이 못 가죠, 비싸니까. 싼데 좀 알아가죠. 그러니까 술까지는 먹어봤어요. 그 이상은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 기쁨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쁨, 그러니까 술 먹으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그것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마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성향상. 그래서 이 더 큰 뭐 기쁨이 있어서 그런다면 뭐 매일 또 어떻게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간간히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느끼는 그런 기쁨은 분명히 있는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24시간 일할 때나 어쩔 때나 이게 유지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밤에도 이렇게 또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노력, 습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성향이라고 하면 또 이게 너무 게을러지게 표현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2개를 놓고 주판을 튕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게으른 것도 있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성을 좀 떨어. 그거를 맛보려면 지금 3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맛보려면 노력하고 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서는 그거를 찾으려면 아까 툴이 필요한데 그게 기도거든. 근데 기도를 그게 재밌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뭐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 그걸 지금 3가지 얘기하신 걸 다 맛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3가지 들으셨는데 그거랑 똑같은 그보다 더 짜릿한 그런 거를 맛볼 수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안 이제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살짝 이제 반발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좀 보통 이제 강조하시는 게 이제 부정의 부정, 뭐 비움, 나눔, 이제 이런 표현상에 있어서의 이렇게까지 비워야 되나? 이렇게까지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약간 이렇게 억눌린다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직 거기 자리에 이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초급이라서. 내 뭐 어떤 노력이라는 게 저번 날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냥 진짜 멍청하니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딱 얘기해가지고 너무 엄숙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운이 이렇게 좀 아니 따라가는데 막 졸다가 너무 자다가 힘든 일인 그냥 것 가만히 같아요. 앉아 있으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냥 정말 거의 약간 조는 상태로 들어가면
내 무의식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실 거 아니야. 내가 내 생각이 꽉 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서 보면 그 다음에는 아 그게 그냥 재밌어가지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짜릿함이나 황홀함이 어떤 보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보상이 아무리 심오해도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태호 표현을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내가 드린 투자에 대해서 오는 그 성과가 이 니들보다 훨씬 못해. 술보다도 이게 효과가 느려요. 이게 계산이 빠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뭐 사실은 그 뭐 온갖 것의 그 토피적인 그 끝에와 무슨 저의 그 눈물 흘림 이런 것에서 오는 그 카타르시스의 그 마지막 거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저를 많이 바꿨던 건 뭐냐면 그것에 습관화되지 말아라. 그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교회 나오기 초기에 한 2년 동안은 참 많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 그렇게 듣고 있고 비워라 하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거기에 편안함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는 길까지 다양한 그 노력과 다양한 길이 우리의 도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길이다.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양화에 가는 길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 가는 길의 그 힘듦이 면면이 나에게 나중에 그 힘듦에 대비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참 또 다른 기쁨이지만 형태가 다른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 비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멘트 고맙고요. 그거를 이제 연장하면 보고에 의하면 리드를 한 사람들이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처음에 그 짜릿함을 다시 기억하고 그걸 반복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증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술로 예를 들면 한 병 먹던 사람이 2병, 3병까지 먹어야 이게 취하는 거예요. 약도 그 빈도수가 계속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고통이나 열받거나 이런 것들이 스팬이 짧아지고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더 자주 먹고 더 많이 해야만 그때 맛봤던 비슷한 걸 느끼는데 이쪽은 그쪽에 열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인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베네핏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습관이 돼서 이거 술도 습관이듯 이것도 습관이 돼서 웬만한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갈 수 있고 그렇게 자랑거리거나 무슨 애착이거나 박 목사님 얘기한 대로면 전에 같으면 이렇게 쥐고 한참 끌 일도 에이 됐어요 하고 이 스팬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좀 줄어드는 거지. 그 얘기는 습관이 되고 그게 자기의 인품이 됐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독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쪽도 중독이에요. 하나는 이런 생각나. 네.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조크 같이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거
선교 얘기만 하면 벌써 시장 가 있다고. 근데 선교 얘기하면 선교를 언제 가신다 그러면 저는 벌써 시장에 가 있어요. 근데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뭐 며칠, 뭐 언제, 몇 시에 떠나고 원래 이런 머리가 구조가 달라가지고 목사님하고 구조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간다 그 소리만 듣고 저는 벌써 시장 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따지고 뭐 안 따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그렇게 자꾸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마치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가리키시니까 그거를 습득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그러면 그냥 뭐 왜 와야 되는데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오는 거 그거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긴 세월을 통해서 그게 습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 얘기하면 아 이건 가는 거구나 그냥 이래갖고 전 진짜 날짜도 안 물어보고 가는 날도 또 물어봐. 언제 며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난 진짜 몰라요. 왜냐면 간다 이랬으면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시장 가야지 이 생각만 하지 그 외의 건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건 뭐냐면 갈까? 그러면 가 있어. 갈까? 말까? 뒤에도 안 듣고 그냥 가 있어. 갈까 말까 소리도 안 들어요. 저는 갈까 이러면 벌써 아 이건 가는 거구나. 왜냐면 항상 뭐 그렇게 하면 가시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네. 아니 그거 문제지. 근데 그게 그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얘기를 중간에 껴드냐면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다 이게 습관 몸에 배야 돼. 예를 들어 백 집사님이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20몇 살부터 방언기도 했는데 그거를 없애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없애고 다른 기도를 하기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답답해요.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은 이제 방언기도 지금도 하지만 방언기도가 나오지만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그 기도를 할 필요가 나한테 없어졌으니까 이제 디멘전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 얘기하는데 저같이 그냥 선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시장 가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런 기도를 계속 해도 여전히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 뺀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뒷 얘기를 먼저 하고 다시 오죠. 차라리 이거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태호가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도 뭘 결정할 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살랑 다시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되나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플랫하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더더군다나 아직 거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10년 한다면은 진짜 뭐 검도 구단 해서 눈빛면보다 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이뤘으면 나도 이제 10년에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봐도. 그래서 더 힘 빼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러면 왜 이걸 소개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 권면하고 그러냐 하면 첫째는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린 결정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결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나라고 믿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해보자 했을 때 늘 따라다니는 불만이 뭐냐면 힘든 거 요구하시니까 어떤 땐 내가 원치 않은 걸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나서도 속이 편치 않은 거야. 늘 하나님한테 길티 필링이 늘 있어. 나는 왜 한 번도 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탤런트를 한 번도 발휘하지 않고 왜 내 마음이 늘 딴 데가 있는가 하는 그런 길티 필링과 죄의식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는 내가 이제 이게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게 이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받아들입니다 했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산다고 했을 때도 늘 내 속에 결여감과 죄의식 이런 것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에 넘어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고 생각하던 그 껍질을 포기하는 그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통과 제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종파이 뭔가 셀지온가 그 캐톨릭의 종파 중에 하나에서는 그 서품을 받을 때 서약을 해요. 딱 한마디 서약을 해요. 그 서약이 뭐냐면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합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를 하나님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내 모든 자유를 하나님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오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던 나를 반납하고 포기하고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손에 의탁하는데 그 과정의 전 단계가 뭐냐면 내 죄의식, 내 감정의 변동, 내 욕망,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걸러서 다 버리고 나면 아까 이 사람들이 큰 지구보다 큰 내가 남듯이 우리 기도 방식에서는 뭐가 남냐면 정결해진 내가 달랑 하나 남아요. 근데 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오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면 걔를 그냥 쑥 받아주시는 게 당신 품 안에. 근데 내가 소멸되지는 않아. 소멸되지는 않는데 하나님 품 안에 쑥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품 안에 가득 차진 상태에 내가 진짜 나지, 이게 관계가 끊어져서 아직도 밀착하지 않고 하나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그 아무리 정결해진 나라 하더라도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이게 나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넓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융해되진 않았지만 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의 그 충만함,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의 나를 굳이 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설명이 됐나? 막연한 거예요? 설명이 됐다고 그러고요.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나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이렇게 알고 자기 속에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간증의 얘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어때요라고 물어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간증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크리스찬이 이제 그거를 크리스찬이라고 만약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자기를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 인구만 봤을 때 되게 참 멋있는 다이아몬드 같은데 그거가 되기까지 이 과정이 제가 본 목사님만 봐도 그 과정을 그렇게 우리는 근처도 못 가지만 또 다른 교인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
과연 몇 퍼센트나 그거를 언더스탠드하고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런 그 넘버 3의 맛을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인구 분포로 만약에 본다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아직 퍼센트에 내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제가 그 후배 목사들이나 동료 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한테 이 비슷한 얘기를 꺼내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오래 이 얘기를 알게 모르게 해온 거예요. 단어는. 그래서 좋은데 우리가 어설프게 기도하고 어설프게 살면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 분들은 특히.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게. 나는 그게 과연 정말 나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5,000원 하나는 비관적이에요. 뭐냐면 제가 그 세계를 소위 말하는 은사 체험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 제가 금방 표현드린 그 세계를 갔다 온 게 한 7, 8년 전인데 그 이후로 제 삶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나 변했나 봤을 때 이게 진짜 하세월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과 대비로 생각하면 그 긴 세월에 그거 하느니 차라리 박사학위나 한 2개 하겠다 해도 될 거예요. 효과 대비로 보면. 근데 제가 언뜻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게 이 다운되는 거거든요. 다운. 모든 걸 저는 하루아침에 다 놓을 수 있어요. 놓는 게 무슨 태탈해서 놓는 게 아니고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이게 좋은 거다 싫은 거다가 아니고 그냥 꽉 놓고 싹 떠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 저한테. 몸의 질병인가요? 몸의 질병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질환이에요? 이게 조금만 더 가서 코핑하지 못하면 질환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어슬어슬한 상태까지는 이게 병으로 보지는 않는데 this is가 아닌데 콧물 나기 시작하고 생활이 안 되면 우리가 병으로 보잖아요. 그 경계선상에 저는 늘 있었다고요. 언제 가시는지는 얘기는 좀 하셔야지. 아니 뭐 부목사님 계신데 제가 가시면 안 되죠. 또 시장 가시려고. 근데 그러한 그레이 컬러의 세상이 컬러풀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 이후로. 그래서 견딤이라고 하는 거를 이를 악물고 견디지 않고 그냥 견딜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보면서 이게 주님 이런 세상을 사신 게 아닌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설교를 할 때 한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고 해서 정리를 토요일 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주보로 완성하면 사실은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다시 앉아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소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아니 그렇게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설교도 생활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늘 100이면 100 다 잘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 따라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보면 그 세계를 갔다 왔다는 것하고 그 세계에 대한 기록을 성서에서 주님의 삶 속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컨펌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효과 대비로 봤을 때는 니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삶의 품위를 지켜준다는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목사님이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는 좀 관심 없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그 사람들은 빨리 전도사 돼야 되고 졸업한 다음에 빨리 목사가 되는 게 관심이지,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충격적인지 몰라도 신학생들의 마음속에 이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오히려 이 얘기가 더 생소해요.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들어주셔서 저는 굉장히, 그래서 지난주에 녹음한 걸 보니까 제가 조크를 했는데 좀 경망스러운 조크긴 하지만, 나 같으면 이런 강의 들으러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갈 데가 없어. 이게 정말 감사는 한데 눈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해서 엄청 커졌는데 또 못 가는 저에 대한 그 길티 필링. 그러니까 죄의식은 그냥 계속 높아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커져서 둘러봐도 이제 만족할 게 없고, 목사님 말씀 외에는 이제 특별히 들을 만한 이런 마음이 생기는 약간 그런 길티 필링이 오면서, 간혹 이제 목사님이 이제 캐톨릭 예를 많이 드시는데, 저라면 이렇게 캐톨릭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 사는 건 저 성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넣고 있고 먹으면 안 돼. 계속 이렇게만 하면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연락 안 받고 모르겠는데 이게 없으면 안 받아요, 저.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주님은 그 돌이 그 떡이 돌로 보였어. 그래서 광야 시험에서 이긴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다가와서 이쁜 옷을 입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서 말하는 그 여자가 사탄이라는 걸 본 거야. 주님은 그게 봤으니까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보려면은 이제 기도가 통로라고 하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는 툴이고. 그러니까 툴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게. 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고, 툴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 근데 툴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맑음을 배워야 이게 보여. 내 눈이 지극히 맑은, 지금은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장글씨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 점점. 근데 눈이 밝으면 다 보이잖아. 눈이 밝으면 잘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게 뭔지를 보면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보더라도 이 사람을 보면 그 배우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맑아야 되더라고. 내 속에 전제가 없어야 그 사람을 맑게 보게 되는 거야. 그건 보이는데 계속 계산이 되는 게. 그 계산이 내려지면 내가 정말 그렇게 그 평안이, 목사님이 얘기한 평안이 뭐 맨날 같이 일해봐야 뭐 특별히 보이지도 않는데, 저 정도로 얻으려고 내가 밤에 잠 안 자고 그걸 해야 되나, 이 계산만 내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나도 계산이 들어. 언제 계산이 드냐면 2시에 잤어. 근데 5시에 눈을 뜨게 해. 그러면 좀 괜찮잖아? 근데 3시 반에 눈을 뜨게 해. 그럼 막 고민한단 말이야. 이걸 일어나야 되냐? 누워서 그냥 계속 개기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냐? 고민하잖아. 순간적으로 고민이 된다니까. 근데 고민하면 져요. 순간적으로 고민하면 진다고. 그냥 눈 뜨면 다시 앉으면 앉은 것만 보고 주무시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냥 앉아서 잔 것 이상으로 평안한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 어떤 길은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만이 있지가 않아. 그리고 나도 지금도 저항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는 말씀을 잘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너무 나한테 커서 내가 이걸 쳐다보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 그래서 내 속에서 느껴 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는 그런 뭐 굳이 의윤화시켜서 말을 하면 그냥 내가 앉아야만 돼.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다시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자꾸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도 세월이 걸리고 들어간 다음에 7,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한테 그런 곤고함이 있어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더 크게 확장하거나 더 깊이 더 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냥 견디게 해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어디든지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갈 판이라면 저항 없이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저항 없이 가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 감사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겸손도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 하나하나가 연민의 정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그냥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민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다른 어떤 사심 없이. 제가 딴 2주 전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0명 목사님들 모여갖고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세미나 며칠 했거든요.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한국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성경 가르쳐주는 거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걸 하는데 다른 약간 방법이 달라가지고 이제 저도 열심히 뭔가 이러고 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완전히 다 뿅 가셨어요. 거기 오신 목사님들 저런 게 다 있었냐. 그런데 이제 지난주 주일날 우리 여기서 주일날 저녁에 식사 대접했거든요.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제 저 거기서 쭉 앉아갖고 식사 대접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성경 거기 다 갔다 오신 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뭐 막 이제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밥해서 대접하느냐고 이제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저를 보고 어땠냐고 거기 갔다 온 거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목사님이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전도사로 왔을 때 그때 이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게 쪼개는 거를 다 가르쳐 주셔서 그게 뭐 그렇게 낯설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여지까지 지금도 한다. 근데 이제 그 말만 잊어버렸어. 우리 교인들이 다 그거를 다 교인들한테 목사님 다 가르쳐 줬다고 그 말은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나만 배운 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니 왜 목사님은 그거를 왜 딴 목사님들한테 안 가르쳐 주시느냐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건의했었다 이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덮고 그 다음에 설교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래가지고 설교 다른 거를 받아가지고 이 분석한 거 말고 또 다른 거를 받아서 설교를 나가서 원고 없이 해야 된다 이랬더니 저는 이제 그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던 거니까 그때 하나같이 몇 분이 그냥 그걸 매일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쪼개가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막 하셨더라고요. 요번에 2주 전에 그거를 배워가지고 막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막 너무 잘 됐다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완전히 초를 친 거지. 우리는 이거 벌써 10몇 년 전부터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를 덮고 설교할 때는 다 덮고 성경만 읽고 그냥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지 원고는 없다고. 원고는 주보에 쓰지만 실상 목사님 그걸 보고 하시는 게 아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한다. 근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한다 했더니 그거 말하지 말래. 그거까지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지 말래. 이제 그게 그분이 목사님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굉장히 풍성하게 해서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좋은 설교의 방법론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풍성하고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따라온 거는 뭐냐면 설교를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결단하는 그 설교의 포커스가 아니고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설교라는 거는 외주를 타는 거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하면 설교를 꼭 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새벽기도에서도 하게 한 거는 뭐냐면 이 줄을 타는 기분으로 내가 설교 준비를 했어. 근데 올라와서 말을 전하다 보면 갑자기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줄을 놓는 심정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논리적인 사람들은 내가 말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를 쫓아서 간다는 게 매듭을 안 짓고 쫓아가면 자기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따라가는 거. 왜냐면 등골이 오싹한 거지. 30명이 4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안 따라가면 내 생각으로 말을 마치려고 말을 하고 그 단어는 기억하려고 홀드하잖아요. 그럼 잊어버려. 그럼 설교가 맴도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나는 이렇게 디태치 돼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 못 올라. 그걸 참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극명하게 아는 거예요. 말은 해. 입을 벌려서 얘기는 하는데 나는 딴 데가 있어서 정말로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한 다음에 주시는 단어를 따라가는데 지금도 몇 퍼센트 하나 따라가나 했을 때 98%, 97%밖에 못 따라가요. 지금도. 그럼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를 왜 따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말씀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따라하는 그거를 거죠.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걸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예언이라는 거는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걸 나는 설교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삶의 연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 설교를, 지금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떠오르는 단어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제가 정하지 않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던져놓고 우리는 뭐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이것도 정답이고 저것도 정답인데 저도 거의 많은 경우에 저한테도 이것을 리드해가는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고 듣고 하면서 저도 배우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설교가 가장 예민해. 외줄 타는 감각을.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문답이 가능하고 올라서서 돌아서서 쓸 수 있는. 근데 설교는 제가 말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가만히 있어봐.
오늘 안 들리니까 그만하시죠.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 나머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그 삶 전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 근데 지금 그나마 설교를 97%, 98%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생활에까지 70%에서 80%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90%, 99% 만약에 된다면 정말로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육하는 삶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쓰인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겠죠. 그렇게 쓰였다는 것 자체가.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지금도 제가 70% 정도로 삶이 70%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저지르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야. 아직도.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저질러.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삶이 아니고 유리된 그냥 저지르는 그냥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원함과 자기가 배운 교육 방식으로 그냥 해낸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 더 비례로 보면 더 크지 않은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말씀을 화육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준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양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또 전달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엮어져 가지고 결국 내 생활이, 내 삶이 말씀의 화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화육되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거나 또 천국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의 가치를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본래적인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꿈을 꾸고 따라가는지는 몰라도 저는 혹시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은 그 말에 경청을 해주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나는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호가 뭐 좋게 표현했지만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네.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네. 근데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혹시나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 화육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면 어떨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맛을 조금씩 보면 이게 무슨 니들처럼 하이한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거는 많이 쿨다운 됐는데 그냥 잔잔한 가운데서 여기서 아 좋다. 그래. 어떤 때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잠깐 앉아 있으면 또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의미와 이런 것들이 그냥 꽉 찬 느낌이 다시 나를 살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약을 찾거나 술을 찾거나 뭐 다른 어떤 거를 찾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그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다 좋을 때는 이렇게 좀 풍성해 보여.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 그래서 기도하시고 시작은 어떻게 이고로 출발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 이고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또 봬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삶, 자유로의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나라고 믿던 것마저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거부할 수 없이 넉넉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또 이렇게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드넓은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 마구 뛰놀 수 있게 하시며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